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기록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리책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고, 수학책은 수를 계산할 수 있는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수학책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등등 하나님에 관한 여러 지식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경험에서 출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늘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옳다, 자신은 정확하다, 자신은 분명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참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거를 말인 것처럼 막 우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서울 갔다 온 사람을 이긴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확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오류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할지라도, 또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스스로 발견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옆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어느 정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물며 실체가 아니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노력과 지식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보여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진리 되심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을 문서화시킨 것이 곧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글을 한문으로 보면, 한자로 보면 옛구자, 그 다음에 맺을 약 또는 약속할 약자를 써서 구약, 예전에 맺었던 약속, 또 신약은 새로울 신, 맺을 약, 약속약해서 새롭게 맺은 약속.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약속의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 하나님과 사람과 약속,
이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한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말과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당사자들과 합의를 한 것을 계약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을 가지게 되어지고, 만약에 이 계약사항을 파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또 징벌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과의 약속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사항보다는 도덕적 또는 영적 의무사항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최초의 언약이면서 성경 전체 어떤 기초적인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최초의 언약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성경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것이 꼭 맞다고 하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측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이 꼭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할 때도 그 비유의 말씀이 꼭 맞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보면 틀리는 그런 말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꼭 이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혹시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언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운 것이 성경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파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또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그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언약, 이것을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언약의 출발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후손과 언약을 맺으신 것으로 성경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위대한 구원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면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옛 언약이다. 또는 첫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힘없는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대단히 능력 있고 대단히 영향력 있고 대단히 세계가 알아주는 인물이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골 동네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한 집안의 소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와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법을 지키면 그들을 영원히 축복하시겠다. 그들이 영원히 번영하고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그들은 영원히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 알듯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 아래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킬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키고 순종하지 않았고 약속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흠이 없었다고 하면 또다시 약속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처음 약속을 맺은 그것이 결국은 흠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은 왜 약속을 흠이 있는 것으로 하셨는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왜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약속을 하셨는가?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사람이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에게 바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셔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실패하게 하셨느냐,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하자면 굉장히 많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하게 결론처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과정이 있어야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절차와 과정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시면 다 믿을 것 같습니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실패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담 시대에는 또 그 조금만 이후로 거슬러 내려와서 아브라함이나 이런 시대에는 단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람은 어차피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그 인간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면 믿고 따를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 실패를 통하여서 새롭게 약속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 실패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언약을 세우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옛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면 옛 언약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였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서 그 제물을 죽여서 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피.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피가 되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베리트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쪼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길게 설명하면 피가 나올 때까지 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관계는 피를 나올 때까지 쪼개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비로소 약속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나 동양권의 사람들은 피가 없으면 언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극이나 또는 어떤 동양권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의형제를 맞는 의식을 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의형제를 맺을 때 어떻게 맺습니까? 자기 손가락이나 손을 베어서 피를 술잔에 떨어뜨린 다음에 그것을 섞어서 나누어 마시면서 이제 우리는 한 피로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 의형제다. 이런 결의를 맺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로 배신하거나 서로 다른 마음을 먹지 않고 동거동락하고 죽을 때까지 함께 죽고 살아있을 때는 끝까지 서로를 신뢰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약속을 맺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비로소 한 몸이 되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언약은 바로 이 피를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 가운데 왜 하필이면 피입니까? 왜 그 무섭고 무식한 그런 피를 흘려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피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는 우리의 생명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다. 이런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형식과 습관과 외식 이것이 아니고 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생명은 피에 있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이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고백이, 이런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립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언약이 왜 실패한 것입니까? 피는 드리는데 그 피를 드리는 것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라고 하는 거죠.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은 아깝게 여기면서 다른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피를 무조건 흘리면 된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틀렸다. 실패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나눔을 통하여서 비로소 서로가 하나 되어진다. 왜? 서로의 생명이 섞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이고 이 피를 섞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섞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내가 드리는 이 제물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이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찬할 때 보면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 자, 성찬, 피,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곧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피가 없으면 언약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국가가 세우는 언약과는 달리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우리의 개입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언약 관계를 시작하시고 규정을 세우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제도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한 것이지 사람의 편의와 사람의 환경과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인 것을 잘 지키는 것이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언약을 지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어지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약속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받겠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 내가 주겠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언약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결국 실패를 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세운
시내산에서의 이 언약은 결국 실패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히브리 기자는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전에 맺었던 언약, 구약 시대의 언약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새롭게 언약을 하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약속하겠다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패한 옛 언약을 파기시키고 새롭게 언약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피라고 하는 겁니다.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언약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린 양과 같은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룬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후반부에 보면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중보자. 언약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중보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보자, 이 말은 두 단체 혹은 두 존재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싸움을 해서 등 돌리고 있을 때 아들이나 딸이 와서 부모, 엄마와 아빠 사이를 오고 가면서 화해를 시키고 중재를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중보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진, 등 돌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시키신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로 이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 언약, 율법을 통하여서 제사,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것은 실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과거의 그 구약시대처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첫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돌리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보내셔서 언약을 맺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속도 좁고 성격이 못돼서 그런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같이 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어기고 배신하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어안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그냥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다시 새롭게 약속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습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배신하고 약속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 있는데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끝내 돌아서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어떡합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때 죽겠다. 그런 것들이 사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릅니다.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지 내일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오늘 이 순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못됐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게 뭡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옥에 대한 무서움이 기억되십니까? 더 이상 약속을 파기하고 배신하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하게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회라고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배신해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신 목적이 뭡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새롭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성경은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 오늘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다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약속을 저버리며 배신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